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주보에 나온 대로 16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만.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 하나냐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늪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여호와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회원들 모두 건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우리 대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허물과 죄는 예수의 보혈 피로 씻었으니 의의 옷을 입혀 입술에 진리 영을 물려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 잘 전하도록 하나님이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옥토되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심어서 이제는 자라서 열매 맺어 빛되고 소금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간청합니다. 병들어 씨름하는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손 얹어 안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다가 깨끗이 나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 놓고 고심하는 식구들에게 주께서 지각과 명철을 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어 저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를 밝히 알아 그 길로 걸어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원수마귀는 떠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예배를 충만해 줄 걸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쁜이라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분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왕이 있습니다.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역대하 제16장 7절부터 14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사왕이 받았던 축복이 있고 아사왕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을 소멸해버린 사건도 동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고통을 다 지나고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반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준 이후에 사사들의 시대와 제사장의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권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왕권이 주어져서 왕정시대가 되어졌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이 쓰다 버렸지만 세 번째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쓰다가 하나님이 버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지구상에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사울도 처음에 왕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숫자가 적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을 선택하여 왕을 세웠어요. 왕으로 선택받을 때 사울이 어땠느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이라면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려고 있던 모든 걸 털어서 다 공경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썼는데 제비를 뽑아 왕이 되었는데도 사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파의 숫자도 적고 보잘것없는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다른 지파에서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겸손하게 짐더미 속에 숨어서 나중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사울은 또 나귀를 찾으러 갔다 오다가 주의 종이 여기 있는데 가서 좀 섬기고 갑시다라는 종의 말을 듣고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 내가 가져온 게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의 종을 접대합시다. 그러자. 그래서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을 접대하고 그리고 겸손했더니 왕을 하나님 만드셔 주셨대요. 근데 왕이 되자 나중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기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종이 드려야 할 제사를 도리어 자기가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종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가지치기를 잘못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이어가다가 하나님이 버림받아 한날에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이 남자라고는 다 씨를 말려 죽고 딱 하나 그 아들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유모가 그를 데리고 숨으로 도망하다가 내리쳐가지고 아기 때 두 다리가 똑깍 부러져 버리는 이 아이 하나 살았습니다. 초대 왕인데 말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도 왕 된 후에도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주의 종을 접대하면서 철저하게 말씀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이었는데 나중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두 번씩이나 크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솔로몬은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의 종의 말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세워놓은 신상, 돌이나 나무나 이거 가져놓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회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몸뚱아리일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출애굽기 20장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위에 놓으면 그건 우상이 되어지고, 그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쓰다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 번째 왕인 통일왕국 시대에 썼는데, 나이가 들어서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제 길로 가면서 데려왔던 후군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니까 두 번씩이나 크게 주의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죄를 범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것을 앞서 나가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보고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봐주시면 감히 사탄이가 우리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봐주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위에 놓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돌려요. 환한 빛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자마자 이스라엘 나라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 나라가 두 개로 확 쪼개져 버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서 봐줘야 되고, 여러분 직장을 봐줘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봐줄 때 악한 마귀 원수 절대 침범하지 못하고 주의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이어질 걸 믿어지면 그게 한번 아멘.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나라가 두 개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라는 사람. 아사는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으로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사는 그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해버리라 그럽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산당, 가지고 있는 무슨 부적 같은 거 그때는 많았거든요. 이것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킨다는 그 부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고 그게 부적이에요? 그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긴 하지만, 그러면 그걸 다 하는 사람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목걸이 하는 사람은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하면 안 돼요. 다 같이 한번 아멘. 십자가는 버젓이 걸고 다니면서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과 동일하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지켜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우리를 봐주셔야 됩니다. 유다왕 아하사는 잘 아시지만 왕에 등극하자마자 자기 나라에 있던 이방 제단과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주상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로 유다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되자 유다라는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편함이 얼마나 되었느냐? 5년씩이나 되었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5년씩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쯤 지났을 때 이 나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아사 왕의 모친 어머니죠. 어머니 마아가라는 이 자기 어머니가 조사해 보니까 집안에다 뭘 놔뒀냐 그러면 아세라상을 놔두고 그것에 복달라고 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래가지고 아사 왕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안에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아세라상을 들고 나와 그 자리에 아주 철저하게 찍어서 가루를 만들고 태워버립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면 아사 왕을 가장 괴롭힌 자가 누굽니까? 힘들게 한 자가 누굽니까? 어머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다 가루를 냈는데 그를 낳아준 어머니가 힘이 있으니까 집안에다 아세라상을 두고 섬겼으니 아사 왕을 가장 괴롭힌 자가 누구였느냐? 식구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다 그러진 않지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세상살이 하는 것도 가장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사 왕도 그랬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렇게 되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 집안에서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기는 걸 알고 당장 목을 쳐 죽여야 되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태우잖아요. 태우. 아상 아버지도 왕이었으니까요. 태우의 위패를 패해버립니다. 일반 평민으로 돌려버려요.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아세라상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따르는 아사왕, 자기 어머니가 우상 가지고 있다고 왕, 그러니까 태우의 이 직위를 패해가지고 일반으로 만들어 보니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사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아사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20년간 동안 전쟁을 없게 만들고 평화의 나라를 만듭니다. 자기 어머니라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아사왕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왕 유다가 2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한 나라가 되어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어머니가 잘못했는데도 그걸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찍어 불에 던져버리고 가루내서 만든 다음에 어머니의 모든 직위를 폐위하여 평민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아사왕이 오늘 서로만 얘기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본론 들어갈 겁니다. 아사왕이 36년 동안 평안히 살고 있는데 갈라졌던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지면 안 돼. 우리 새별중앙교회 온 식구들이 하나가 돼야지. 권사파, 집사파, 장로파, 목사님 찬양파, 목사님 반대파 이거 있으면 교회 안 돼. 이스라엘 나라가 안 갈라졌으면 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솔로몬이 잘못했더니 나라가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와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그 전에는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아사 왕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이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먹어버리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바사라는 사람이 남왕국 유다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남아에다 성읍을 짓고 계속 대기하는 거예요. 너희 망하도록까지 너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를 성읍을 만들다가 못 짓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중단했는데 아사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첫 번째 아사 왕이 뭐 했느냐? 기도를 쉬어요. 잘 들어봐요. 오늘 이제 서론이니까.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를 쉽니다. 옆 사람 인사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시작. 죄예요, 죄. 목사님 뭐 기도 쉬는 게 뭐 죄입니까? 간음, 살인, 도둑질 이런 게 죄죠? 아니요.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블레셋에 고통받으니 앞으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기도 쉬는 것 죄예요. 우리는 그거 생각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죄인 걸 생각지도 않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못 살게 하고 그런 것만 죄로 생각하지. 기도 안 한 것도 죄. 기도를 쉬었어요. 아사 왕이. 두 번째, 기도를 쉬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나왔어요. 인간적인 계산. 그래서 이 어떻게 했느냐? 아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있는 보물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쉬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창고에 들어가니까 금, 은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다윗이 그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금과 은을, 성전에 있던 금과 은을 아람 왕 벤 하닷이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돼요. 같은 자손끼리 싸우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가. 싸우면 안 해도 둘이 싸우고 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람 나라는 저 이방 나라예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바사라는 왕이 남왕국 유다를 쳐서 먹으려고 와서 그냥 숫자가 많이 대기하고 여러 날 기다리니까 무서워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아사가 기도하는 죄를,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서 기도를 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인간적인 계산의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아람 나라 왕에게 성전에 있던 금은 보화를 잔뜩 보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치러 왔으니 어서 와서 도와주라 라고 말했던 것이 역대하 6장 4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와 동맹을 맺고 이방 나라입니다. 동맹을 맺으려면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야 돼. 그럼 그 나라도 동맹 맺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같은 동족이요, 같은 민족이요, 같은 후손인 북왕국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 아람 왕 벤 하닷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금은 보화를 다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함께 동맹 맺어서 북왕국을 쫓아내자 그랬더니 이방 나라의 아람 왕의 벤 하닷이 쫓아와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물리쳐버렸어요. 남왕국은 편하긴 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고 이제 아람 왕은 당신이 칠 수가 없어. 벗어났고 그뿐만이 아니라 왕은 선견자를 죽였어. 아람 왕이 당신을 버려놨고 하나님 당신도 이제는 쓰지도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선견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했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신앙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세상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기도 안 하면 믿음 떨어지고 신앙 떨어지면 인본주의 된단 말이에요.
사람 계산 방법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될지 무슨 말을 따라야 될지 지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역대하 16장 7절 8절 나중에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하다가 즉위한 지 4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것이 아사왕의 행적이에요. 아사왕도 처음엔 잘했어요. 처음엔 잘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줘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건강으로 지켜주고 전쟁, 다음 주에 말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만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사왕이 장미를 못 잘라요. 과감하게 못 잘라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 방법이 나와요. 아람왕 이방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결국은 있는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뺏겨요. 아람왕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르릴 것을 자르지 않아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아사왕이 41년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고 3일 예배하고 금요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이거 다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해주려고도 하지 말고 누구 보이기 위해서도 하지 마요. 하나님과 여러분 둘이 맨투맨 1대1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보내주시고 오늘 아사왕의 승리 그리고 아사왕의 죽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서론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기에 아사왕의 축복받았느냐, 어떻게 했기에 아사왕이 결국 죽게 되었는가의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제 우리 절대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빠지고 자꾸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계산 방법 찾지 말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 봐주시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